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아멘 하셨는데 정말 제가 드린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셨다면 그 마음을 우리 이 시간 잘 붙드시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잠깐 살펴보면,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의지한다, 신뢰가 된다라는 뜻의 아만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를 표하거나 맹세나 저주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거나 기도나 찬양이 끝날 때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는 이 아멘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보니까 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에서 쓰인 아멘을 보면 구원 약속의 성취자로서의 아멘, 그 자체가, 아멘 자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에서도 아멘하는 믿음을 보인 다윗인데, 다윗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아멘의 용례 중에서 어떤 의미로 아멘 했을까요? 맹세나 저주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는 용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오늘 본문보다 앞선 사무엘하 12장 전반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계획대로 전쟁에서 죽게 한 뒤에 나단 선지자를 마주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비유를 통하여서 스스로 깨닫게 하죠.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즉시 회개하지만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이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병을 앓게 된 순간부터 이 아이의 나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이가 죽게 되죠. 이 장면이 나타내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어떠한 바램보다 우선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윗의 행동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그 행동 변화를 보면, 다윗은 아이가 병을 앓기 시작하자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죽자 다윗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치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이 행동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며, 자신의 기도와 다른 결과를 맞이하였어도 일상으로 돌아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뜻대로 관철되는 결과가 나와지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부르짖음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군가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감람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은 장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원하는 바를 기도하셨지만 그 모든 결정과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맡기신 것과 같이 다윗도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기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맡긴다,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다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내가 간절히 드린 기도의 제목과 그 내용과 원하는 바가 혹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겠다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우리 믿음의 선포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결과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더니 아이의 병이 나았습니까? 오히려 아이가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아멘 하고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혀 다른 결과, 예상하지 못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음식을 차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다 하는 어떠한 의지, 그 힘이 아닙니다. 만일 믿음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값싼 구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결정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배경으로 우리가 믿음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응답이 무엇이든 아멘으로 믿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단을 합니까? 미리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결과를 정해놓는 예단을 하며 기도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번에 우리 동네 진짜 재개발 꼭 돼야 됩니다. 이 땅이 재개발된다고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올해는 꼭 돼야 됩니다. 이거 내년으로 넘어가면 희망이 없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재개발 꼭 되게 해주세요. 이 동네는 아니고 인천의 저쪽 다른 동네에 사시던 분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합니까? 재개발이 돼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기도에 대한 정답, 결과까지 우리가 이미 다 정해놨거든요. 내가 정해놓은 결과와 다르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된다고 들어보셨을 테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전히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이 보기에 선해 보이는 결과가 하나님의 뜻 아닌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어쩌면 초대교회처럼 주변 사람들과 나눌 형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의 결과들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기도 제목은 이것인데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든 아멘하고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간절히 기도하였는가?
예수님은 왜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간절함이 곧 하나님만 신뢰합니다라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간절한 모든 순간의 행동들은 모두 하나님께만 유일하게 소망을 두었을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장면을 다루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한번 해보는 것이죠. 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간절함,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께 둔 고백입니다. 시편 63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으로도 있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는 이 고백이 있는 시편인데요, 6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구약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고백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 그 앞에 17절의 고백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의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향한 나의 굳은 결심, 이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선포입니다. 응답의 결과가 나의 바램과 전혀 다르더라도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는 아멘 하는 이 믿음을 나타내 보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중심을 원하십니다. 이 과정이 증명하는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일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사라지고 개인적 소망에 집착하기 바쁩니다. 개인적 소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기도하는 형태는 행위에 몰두합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소원을 이뤄주는 신적 존재로 바꾸어 버리죠. 때문에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응답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그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 믿음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형식을 취해서 그 형식만 취하고 내 소망과 간절함이 더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무속신앙이 나타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무속신앙이 나타납니다. 그것과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신앙 없으신 분들 중에 기도하는 분들이 딱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에 금식과 엎드림까지 할 정도로 모든 힘을 쏟은 이 다윗의 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만약 이러한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무속신앙, 이 무속신앙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과까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이러한 간절함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관철시키겠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산에 갔는데 발을 헛디뎌 비탈로 굴러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어떤 간절함이 나오겠습니까? 누군가 한 명이라도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 목소리를 누군가라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발견해서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 방법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괜찮고 저 방법도 괜찮다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여러 방법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 짧은 개인의 간증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회상해 보면은 집집마다 전화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전화가 있는 집이 많지 않지만 새벽에 저희 집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벌써 느낌이 이상하죠. 제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다쳤는가? 머리를 제외하고 모든 곳이 피해를 입었고 장기도 상당 손상되었습니다. 하룻밤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입원했던 병원에서도 지켜봐야 한다는 말뿐이었고, 잘 치료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기적을 바라야 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당시 갓 중학생이 될 시기였기에 아버지의 사고만 인지되었고 얼마나 큰 일을 당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이 사고를 당한 후 늘 눈물로 지새던 저희 친조모께서는 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돈이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에는 어떠한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방법이라는 것을 강구하기에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 방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죠. 상황이 그래서였을까요? 우리의 모든 가족은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차도가 있었고 회복이 되어 정상적인 활동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간증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잘 치료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저희 가족이 어떻게 기도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결과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고로 인하여서 생명을 다하고 주님 곁으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만약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멘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저의 믿음이 그 정도 되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진다면 감정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겠지만 지금의 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나의 기도에 간절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 믿을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나의 인맥이 되었든 나의 지식과 경험이 되었든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믿을 구석으로 여기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습니다. 믿을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습관이 우리가 가진 죄성, 대안이 없어야 우리 안에 간절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간절함이라고 표현했더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기를 혹시
소리를 크게 하는 어떤 통성 기도나 아니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기도, 이런 것들을 떠올리셨다면 사실 이거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 마음의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라는 이 간절함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인 이 간절함은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한 가지 방법 정도로 여긴다면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의 간절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간구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는 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입니까? 방법도 찾고 하나님께도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 간절함이 감정적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응답이 된 적이 별로 없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멈추시겠습니까? 오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의아한 부분입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다윗 왕의 반응입니다. 그 간절함의 정도, 이 아이가 이제 병이 들었을 때 다윗의 간절함의 정도는 본문에 보니까 금식과 밤새 땅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그의 집안 장로들이 곁에서 아무리 일으키려고 애를 썼으나 해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병을 앓는 동안 다윗 스스로 본인을 큰 고통 속에 가두었고, 그 모습은 아이가 죽었을 때 종들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뢰기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 이 다윗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예상하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띄워주시죠. 여러분, 아이가 죽었는데, 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을 여러분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스스로 질문했을 때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들이 다윗에게 아이 죽음의 소식을 아뢰지 못했던 이유는 스스로 그 아이의 생명 연장을 위해 애쓴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그 생각에 다윗 왕이 절망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되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엎드렸던 일을 끝내고 제사장처럼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예배하고 음식을 차려 먹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다윗 왕이었지만 그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혹시나 내 생각, 내 뜻대로 아이의 병이 낫고 살아날 기대를 하며 기도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니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무슨 응답이든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응답의 모양이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응답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멘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차이가 있다면 아마 이 부분일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구하는 모습까지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의 모양이 내가 생각했던 모양이 아니더라도 과연 나는 다윗과 같이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쉬운 일, 좀 작은 일, 삶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일 정도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 응답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거나 삶의 큰 고통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한다면 과연 나는 동일하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이 불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나단 선지자의 말이 있었고 나단 선지자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윗은 받았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인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것이 나의 응답이니 받아들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상식은 하나님이었고 모든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삶의 기준도 하나님이었고 모든 정답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 아이의 죽음이라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이 응답 앞에서도 그는 즉시 일어나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모든 간구의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고 아멘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응답이 있어도 아직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아멘으로 받을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연약하다면 이 믿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아멘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응답의 모양이 나의 뜻과 많이 다를지라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응답이 있더라도 아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 그 응답 앞에서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